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정도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인데 그 바로를 만난 시점에서 뒤로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나이가 30살이고요. 그리고 그 7년의 풍년과 2년의 기근을 더하게 되면 39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야곱을 만난 나이는 요셉이 39이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낳았거든요. 그 삼촌 라반이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낳았는데 요셉을 낳은 후 삼촌 라반 집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를 피해 아버지 이삭을 떠나온 지가 이제 14년이 된 시점이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요셉의 나이 39세 더하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렀던 14년을 더하면 53년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이 130세에서 그 요셉의 나이 39세 그리고 7년을 더하여서 빼면 대충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137살 정도 되고 현재 야곱의 나이가 한 77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충분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아직 한 43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 우리들이야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삭이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뭐 아직까지 40년이나 더 살 건데 뭐 그런 말을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삭 쪽에서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죠. 늙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귀도 좀 어두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목소리도 비슷했던 모양인지 아무튼 그 외모는 그 풍기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살아온 습관과 그들의 체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분간이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죠. 목소리도 분간 못하고 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살아온 과정들 자체가 그 약속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삭이나 리브가 쪽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야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뭐 신학자들도 여기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믿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이 시력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잘 보지를 못하느냐라고 할 때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의 4절 이하를 보면 악인이 그러하거든요. 악인이 죽는 때에는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눈도 초롱초롱해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죠. 성경을 읽어도 육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죠. 이삭의 존재는 사실 없는 데서 만들어진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이 되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자죠. 그러한 그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상속하는 과정도 좀 깔끔하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장자에게 장자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축복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풍습이죠. 지금이야 뭐 n분의 1로 나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들에게 뭐 대부분 재산을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지금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게 해서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이것도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풍속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이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만들어서 나에게 먹인다면 내가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죽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좀 이상한 성경입니다. 예언이 있었다면, 말씀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가 딱딱 맞아떨어지게 이 이삭이 행동을 하면 좋은데 인간들이 기대하는 이삭과는 전혀 다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인간 창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을 말씀대로 되기 위한 이삭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약속 자체가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약속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내 조화라고 사람 조화라고 주신 약속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땅의 원리대로 땅의 법칙대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죠. 말씀을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만일에 말씀하신 분대로 인간이 행해버리면 인간이 고기를 쳐내밀면서 쳐들면서 제가 주의 말씀을 이루었죠? 이렇게 나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마가 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본성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세리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죄인들도 함께 오는 겁니다. 이 같은 부르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비류들이 함께 모여오듯이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얘기는 못하고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당신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지적을 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의인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들어갔고 그 들어간 자들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고 지금 짐승의 아가리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 다윗 왕이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의인이 들어가지 세리와 창기가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맞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은 어떤 자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거든요.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셀터리온에서 만든 치료제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자에게 그걸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야, 정말 이 말씀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자체가 왕이 만들어지고 그 왕에 의해서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죄인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왕에 의해서 생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이 부른 죄인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도 천국 간다 생각하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든 어느 사람이든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면 천국 들어갈 조건이 죄인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힌두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윤회로 돌리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날려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극락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극락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극락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하면 율법을 준 남은 자, 유대인에게서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갈 수가 없죠. 제가 툭 뛰어넘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만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선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천국은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행실 안 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말씀 자체가 영이잖아요. 근데 방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 받아도 다 동의를 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옳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옳다라는 말은, 옳은 행실은 방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죠. 누가? 내가. 그들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뭔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 옳은 행실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의 자기의 피공로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삭의 행실이 잘못된 행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봐버리면 옳은 행실이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는 이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열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집단들이 그러한 것들,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끼를 던지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옳은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성도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나를 위한 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그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임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